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저들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창세기 교재 교재 29페이지 보시면 영적 이해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속사적 이해까지 봤고요. 자, 오늘 이제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1. 구원의 역사 1장부터 11장.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단락단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다루고 있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걸 바다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바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중생 또는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좀 스케일이 굉장히 커셔요. 그러니까 그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일일이 한번 세례를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다를 쫙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라. 물 사이로 지나감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생명과 능력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 기간을 통해서 훈련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을 봐야 돼. 자, 그런 측면에서 노아의 생애를 보면 그가 먼저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례를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노아가 그 물의 홍수 시대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세례는 곧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이와 같이 영적인 변화와 훈련과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바르게 변화받고 성장하여 노아처럼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표면적으로만 보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예, 그래서 영적인 이해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글씨로만 보이거든요. 그죠? 옛날 기록의 역사로만 보여요. 그러면 성경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볼 때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예, 이걸 통해서 보는 눈이 달라져. 깨닫는 마음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30페이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런 착한 일에 해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랑거리가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사들이라든지 24 장로들이 그 찬양 소리가 울리니까 자기가 면류관을 다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잖아요. 예, 면류관이라는 게 뭐예요? 예, 하늘나라에서 받은 상급을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는 것을 보게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나를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이 나오죠. 자, 여기서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또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실컷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배불렀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한 말씀하죠. 여기서 표적이라고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증거, 자, 이걸 말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려고 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아, 이 사람만 만나면 이제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이제 그런 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병의 기적은 뭐예요?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기적이 오병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단순히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너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 구원자구나, 요걸 깨닫도록 하셨는데 겨우 그들이 보는 것은 그 수준이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측면의 생각을 똑같은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고는 아니시죠? 예,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은 내가 메시아라, 이걸 보여주는 건데, 예,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은 그들은 그걸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자기들이 떡을 떼서 먹었잖아요. 준 걸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영적인 수준이 왜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죽고 썩을 것만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자랑하잖아요. 우리 집이 몇 평이고 땅이 몇 평이고 돈이 얼마 있고 재산이 얼마 있고, 그거 다 죽고 썩을 거라니까요. 그걸 왜 모르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금생과 내생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거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믿고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고, 예?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진정한 순종과 복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매사에 있어서 아니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썩지 않은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가?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 육체의 양식은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뭔가를 거창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보면 성경을 읽는 거, 성경에 있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많이 읽어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영의 양식이 취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성경은 매뉴얼이다.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다. 여러분, 레시피 만든다고 해서 레시피를 안다고 해서 배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레시피를 가지고 직접 내가 음식을 해서 먹지 않으면 레시피 1000개, 10,000개 알아도 소용없어요. 레시피 1개를 알아도 해서 먹는 게 레시피 1000개 알고 굽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레시피를 1000개 알아서 1000가지 음식을 따뜻해도 해먹으면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알기만 하지 실천을 안 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예요? 단순한 지식이에요. 그냥 머리로 기성만 하고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아 그거요? 이렇게 착착착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삶에서 안 나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영의 양식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훈련이 돼서 그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영이 성장해야만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무리 부모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커서 성장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그래야 이게 부모의 말이 조금씩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좀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죠. 물론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서는 마음 넘어서도 철이 안 들든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돼. 그래야 그 말이 들려지고 알아져지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기계가 좋나요? 환경이 좋으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이 방주 만들어라. 그래서 길이가 100척이고 뭐 이런 말을 하면 난 지금 한 10m 되는 또 돛담배 하나 만들려고 해도 내가 쩔쩔매판인데, 그지? 지금 이렇게 기구가 좋고 이 도구가 좋은데도 힘들 텐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크레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사람들이 어깨에다 날라야 되고 그런 시대인데 이 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모든 시간과 이걸 다 투자를 해야 돼.
가만히 있는 배가 저절로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 사는데 뭐 그냥 공짜로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것도 돈이잖아요. 물론 노아와 그 세 아들 이 네 명만 일했을까요? 그 배 규모를 만들어 봤을 때는 노아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일꾼들도 와서 같이 일했을 거예요. 도왔을 거예요. 그래야만 그 큰 배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거기에 투자했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거 하나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거 따로 빼놓는가요? 내 재산 따로 빼놓는? 아니잖아요. 거기다 다 쏟아요. 저도 처음 교회 개척할 때에 제가 300에 20만 원인가? 월세 내면서 살았어요. 전도사 때. 근데 개척할 때 어떻게 해요? 그 300 보증금 다 넣지요? 보증금으로 넣지요? 다 넣어요. 모든 걸 다 쏟아. 돈 내는 거 다 그래 쏟아요. 저 여기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금 들었던 거 다 깨고요. 뭐 돈이란 돈은 다 깨고요. 주택 주택 청약 넣었던 거 다 깨고 한 거면 다 깨서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다 투자한 거예요. 왜냐? 여기서 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터는 거예요. 내 젊음 모든 것 다. 노아가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못했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당시 노아에게도 굉장한 미친 짓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를 심판하는 날에 홍수를 경험하지 못한 시대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대요. 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안개가 쫙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충분히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비가 와서 이걸 다 물에 잠겨서 죽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비가 뭔지 물에 잠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영리하고 똑똑해서 이리저리 투자하고 잘해서 손해도 보지 않고 보다 이익을 얻는 비결을 터득해서 잘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날씨 좋은 날 다 놀러 가는데 어때요? 다 성경께 치고 교회가 있고 뭐 좀 하자 그러면 나 교회 때문에 안 돼.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뭐냐? 왜 바보같이 사냐라고 밖에 생각을 알 수밖에 없지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로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믿음 안에서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좀 믿음 있다는 사람 청년을 보면 직장도 번번지도 않고 그죠? 돈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생긴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날라리 같으면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믿음을 선택하자니 진짜 내놓을만 보면 참 그래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면 그래요. 정말 영적이고 진리적인 사람들 보면 개척교회에서 정말로 힘들게 하고요. 좀 아이고 저게 목사 맞아? 라고 하는데 큰 목회하고요.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회일까? 정말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큰 목회하고 막 성도들 모아놓고 막 이런 하는 목회를 꿈꾸는데 또 그들의 삶을 보면 아닌 것 같고 또 반대로 정말 영적이고 막 사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목회하는 걸 보면 아이고 또 저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갈등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뭘 선택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겠어요?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성 속에서 영적으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보고 막 자랑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재산과 자기의 인생을 걸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에 그 노아의 삶 전체가 신령적이었다는 말로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 간직하신 것인가? 팔레스틴 땅도 아니고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때에 물에서 건짐받는 것도 아닌, 우리가 건짐받은 것은 이 세상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기업을 잊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오늘날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갔을 때 노아처럼 거기다 투자할 수 있고 거기다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양다리라고 들어보셨지? 세상에 한 다리, 교회 안에 한 다리 딱 걸쳐가지고 목회하면서도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예요. 양다리. 예, 양다리의 신자. 오직 하나님께 다 올인하시길 바래요. 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현실적인 자기 열악한 형편만 바라보고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가난한 말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믿음이 없을수록 자꾸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놈이야.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을까? 자꾸 그 속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 없는 증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영원하고 참되며 완전한 것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이 환경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지갑에 돈 한 푼 없으면 어때요? 불안한가요? 불안하다면 뭐가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앞에 다 맡기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참 지갑에 그래도 1,000원이라도 들고 있어야 뭔가 좀 안심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해 가게 하시면서 그런 사고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뭐 그게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뭐 너무 불안할 것도 없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훈련받고 성장해서 장성하여 육신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로 영적인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아멘. 근데 이것은 성장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이건 성장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장해라. 성장해라. 저는 예전에 그 말 안 보였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받고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쭉 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쭉 보면요, 잘하라, 성장해라, 그 수준까지, 거기게까지 라고 하는 말 계속 나와요. 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겠어요? 믿음으로 어린 영적인 그 어린 신자들 데리고 신앙생활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말귀 못 알아듣는 애 데리고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말귀 못 알아듣는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하도 힘들게, 너 언제 크냐? 자식 키우면서 알지? 경험해 보셨죠? 이거 얘 언제 큰데 얘?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20살이 넘고 그러면 이제는 뭐요? 자식이 아니라 동무가 돼. 친구가 돼.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힘들 때 같이 나누고 이런 사람인데, 왜? 성장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 왜 성장시키냐면 하나님의 그런 친구처럼 좀 이렇게 그런 사이가 되길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나의 벗이라 그러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과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런 벗이 돼야 돼. 벗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돼. 아마 연세가 이제 한 50, 60 돼서 여러분이 키우는 딸이
이제 뭐 30살 들고 시집가면 이제 친정 엄마와 딸의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 사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는 엄마하고 이게 대화가 안 통해. 근데 시집가서 지도 딸 낳고 애들 낳아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친정 엄마하고는 친구처럼 얘기하고 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왜?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 수준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좀 통하자는 거예요. 좀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빨리빨리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나는 성장하기 싫어. 나는 이게 좋아. 애기 수준으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서 땡깡만 부리는 거야. 이거 안 주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해요. 뭐 나 이거 안 주면 나는 교회 문 닫아요. 이러면서 목회하면서 그러고 산다니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애들 보면 뭐 밥 안 먹은 게 뭐 대수입니까? 근데 끝에가 뭐라고 그래? 나 밥 안 먹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밥 안 먹으면 누구 배고픈데? 지 배고픈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배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 목회자 중에 그런 분 많아요?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나 오늘부터 목회 안 해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자기는 그게 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 밥 안 먹어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유 좋아 우리 쌀 굳었네.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라면 이상한 부모지. 그렇잖아요. 가슴 아픈 거야. 그래서 얼레고단해서 밥 먹어야지. 아니 부모가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어릴 때 밥을 먹고 학교 가면 도시락 사들고 학교 쫓아오고 도시락 건네주고 가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그게 효도입니까? 불효지. 근데 그 짓을 하나님 배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어리니까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의 사적을 영적인 이해로 바라보아서 그가 건짐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가 거듭나서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었다는 말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신령한 양식,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변화를 받고 훈련받고 성장해야 영적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영역인 날로 깊고 넓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노아의 순종과 같이 생활 전체를 영적인 변화와 훈련과 성장을 위하여 투자해야만 한다. 예. 영성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자해야 돼요. 기도 투자해야 돼요. 말씀 보는 거 투자해야 됩니다. 봉사 투자해야 되고요. 전도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지. 아무 투자도 안 하고 거기서 무슨 뭔가 얻어지려고 하는 거? 이건 도둑놈심보지요. 투자 안 했으면 거둘 마음을 갖지를 말아야 돼. 내가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도 안 짓고 구원받기를 원했다면 아마 노아도 똑같이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놀고 그럴지라도 오직 거기다가 다 투자했잖아요. 방주 만든 투자했기 때문에 그가 그 투자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영적인 이 삶에 좀 올인하시길, 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생활이 본업이 되어야 하고 일하는 것은 부업인데, 그 일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업과 부업이 바뀌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본업이 뭐예요?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과 복음 12장부터 36장까지인데요. 12장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을 다 보면 저마다 상대역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파트너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에게는 하갈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었고요.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 안에서 상대적 관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여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그 상대방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준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붙여줬을까요? 왜? 필요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목적하에서 그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권 목사, 참 교회 개척하면 양은 안 와, 염소만 와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요. 와서 들이받는 사람만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개척을 제가 96년도에 개척을 했거든요. 온다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진짜 이 신신한 일꾼들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신만 그분의 말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 봤더니 나를 만들어야 돼. 내가 목사를 맡고 개척을 했지만 내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염소를 보내서 막 열이 받고 저리 받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제가 목사다운 목사로 가더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그게 힘들어가지고 왜 아이고 저 인간, 심지어는 제가 그랬잖아요. 간증도 했잖아요. 하도 속색이길래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기도 교회 있지요. 저기도 교회 있지요. 가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쪼아대는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가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럴 믿음이 있으면 좀 잘하든지, 그죠? 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그렇게 속을 새기면서 가라고 해도 안 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 가라고 해서 이 교회 왔는데 내가 왜 가니? 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이 도대체 저 양반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영성훈련 딱 받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저분은 우리 교회 일꾼으로 보낸 게 아니고 목사인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 훈련 파트너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게 그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구나 이해하고서 아버지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게 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골라가지고, 그것도 대전에서 이사 오신 분이야. 아니 왜 대전에서 이사 오냐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대전에서 인천까지 그분을 이사시켜서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고,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왔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파트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영성훈련 안 받았다면 계속 저는 그 사람과 싸우면서 가요 못 가요, 가요 나가 못 가, 하면서 계속 지금도 싸울지도 몰라 지금까지. 근데 영성훈련 통해서 그걸 아니까 아 이건 파트너구나, 나를 세우시기는 파트너로 얘를 이 사람 붙여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힘써요. 내가 바뀌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내가 바뀌면 다 바뀌고 내가 안 바뀌면 아무도 안 바뀝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붙여준 이유는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계속 힘들게 합니까? 왜요? 내가 안 변하니까 나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그분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편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우 저 인간 저거 이런 산다면 왜? 이 파트너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성도들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해요. 그 괴로워. 목사님한테 한번 들이받고 성도들 괴로워. 근데 너 하나님께서 사명이 뭐예요? 너 저 목사 변화시키라고 사명 줘서 보내기 때문에 자기도 가슴 아프지만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빨리 그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빨리 내가 변화돼서 그 사역, 그 파트너의 사명을 빨리 졸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빨리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내가 빨리 바뀌면 남편이 그게 빨리 바뀌어요. 예. 어떤 분은 남편이 평신을 막 남편이 너무 술 마신다고 제가 오직 얼마나 당신 때문에 속삭였으면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마실까요? 예? 다 당신 탓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서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내 남편을 속을 썩였는지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성장해야만 알지 어린 사람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안 통해요. 예. 자, 25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로 두 아들을 얻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난 사람은 에서로서 율법적으로는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나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그 축복권이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25장 34절에 말하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면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걸 귀하다고 모르면 이걸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직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것이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빼앗깁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신앙의 유산이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한 것입니다. 어떤 땅 문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현세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으면 뭐가 대단한 걸 주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손 얹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노라 말로만 끝나버렸어요. 땅 문서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 곧 현세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현세천국을 누리는 것만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육신적인 복을 자꾸 연상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복. 목회를 하면서도 왜 성도가 안 모여요? 왜 교회가 왜 이래요? 라고 자꾸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뭐 큰 교회 갔다 오면 시험 들죠. 나보다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목회자를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현실적인 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 진짜 복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사는 현세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영원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잘 살아야 돼. 잘 산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성장한 삶, 이런 삶이 쭉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야곱은 장자권을 얻은 후 형 에서를 떠났죠. 에서를 두려함으로 어머니가 인도하는 대로 야곱은 형의 곁을 떠난 것이다.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한다. 야곱은 거기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하여 그를 위하여 7년을 삼촌에게 봉사하게 된다. 1년을 하루같이 7년을 봉사하고 결혼을 마치고 잠자리를 같이 한 후 아침에 눈을 떠보니 곁에 있던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다. 야곱은 삼촌에게 항의했고 삼촌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수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얻은 후에 삼촌에게 7년을 더 봉사했다. 참,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참,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될까?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왜?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에 딱 속아서 딱 넘어갈 때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뭐요? 내가 왜 그때 바보였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걸 끝나고 나서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아버지 속이지, 자기 형 속이지, 계속 속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반대로 이제 계속 뭐야? 속임을 받는 상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뭘 이해하겠어요? 아유,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자기 형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속임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당하다 보니까 이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레아와 라헬을 모두 얻었죠.
또 레아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으나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영은 거듭나게 되면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런데 우리 영이 육체와 함께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의 개념이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의다, 불이다, 진리다, 비진리다, 율법적으로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먼저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레아는 복음보다 먼저 온 율법을 상징합니다. 같은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상징하는 바가 달라요. 레아는 우리의 율법을 상징하고 라헬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되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열매를 맺는다. 선행을 한다, 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는 율법이 우리의 사고는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통하여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이것은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막 자식을 줘. 그죠? 근데 라헬에는 안 줘. 이게 뭐냐면 영의 열매는 항상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나서야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적인 삶을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훈련하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 낳은 사람 중에서 활약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제사장 족속인 레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혈통인 유다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신앙의 모델로는 누구를 보여주냐면 요셉을 보여줍니다. 참 신앙은 영 중심의 신앙생활이야 한대.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율법적으로 또 진리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으로 딱 등장해서 형제들을 돌보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그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가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지. 그러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뿌리친 결과로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또 목살이 하죠. 그 수많은 그 과정을 거쳐,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같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게도 하시고, 예?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했다고도 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뭐냐? 나를 영적으로 세우시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야곱은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인 법대로 삶으로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면 육적인 복이 따라옵니다. 왜 오늘날은 왜 이게 안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먼저인데 항상 뒤고 먼저 육적인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먼저 사세요. 그러면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한편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마지막으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육성, 죄성, 독성, 인간성을 끊게 되었으며 야곱의 야복강은 출애굽의 과정에서의 요단강에 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바로 야복강에서 야곱은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깨지고 나니까 에서가 그를 사랑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로 인하여 겁을 잔뜩 먹고 자기 앞에 수행하던 사람들을 셋대로 나뉘어 보냈는데 막상 형을 대면했을 때 야곱과 에서는 사랑으로 포옹하였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자신의 겉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 겉사람인 내가 원수가 되어 불순종하고 죄를 짓다가 점차로 영이 훈련받고 성장하고 장성하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겉사람도 속사람에게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드리는 삶에 동참하게 된다.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야곱이 성장되기 전까지는 에서는 무서운 파트너예요. 예, 그죠? 그래서 내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400명 끌고 와요. 왜 끌고 오겠어요? 죽이겠다는 거지. 그런데 막상 그 앞에 왔을 때, 변화된 영 앞에 섰을 때 육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을 어긋맞고 막 얘 인자 와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영이 성장해서 야곱이 변화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변화되지 않고요, 건들건들하고, 네? 자기가 성공했다고 목에다 힘주고 형 왔어? 만약에 그랬다고 한번 해봅시다. 에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더 잘났다 그러고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야곱은 왔는데요, 밤새 천사하고 씨름했잖아요. 씨름한 몰골이 어땠을까요? 거기다가 환도뼈까지 부러져가지고요, 쩔뚝쩔뚝하고 이렇게 오는 그 모습. 그러니까 축복권도 뺏어가지고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모습도 깨지지하지, 예? 다리도 쩔뚝쩔뚝 거리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 야곱이 무너져야 형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자, 세 번째가 이제 구원의 적용입니다. 37장부터 50장이에요. 자, 30장 50장까지는 야곱의 약전을 보면 그의 아들 요셉의 꿈과 그 아들들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이 영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한 민족사의 흐름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 그리고 한 개인에게 꿈을 주시고 거기에 놀랍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것, 어린 이런 양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요셉 때와 동일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 그래요. 어렸을 때쯤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꿈만 꾸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이 있어요. 희한한 게 뭐냐면 저는 꿈만 꾸면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 제가 교회 꿈속에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계단까지 막 쫙 서서 막 예배 시간에 막 쫙 그것만 보여주셔.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꿈과 현실이 안 맞아. 지금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죠? 형이 막 볕단이 절하지, 하늘 해와 달과 별이 막 절하지. 그러니까 요셉은 와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형한테 쥐어박히지, 쫓겨가서 종살이하지, 노예생활이. 도대체 그 꿈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됐잖아요. 형들이 와서 다 머릿속에서 요셉한테 절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비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꿈은 이루어집니다. 2002년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월드컵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만드셨다. 파란만장한 요셉의 일생이 애굽에서 흘러갔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코려 하시는 거룩한 뜻을 요셉의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애굽에 팔려가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또 팔려갔는데 또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가 또 감옥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니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나요? 코스요, 코스. 그걸 가야 돼. 그 코스를 가야 그 다음 코스를 가고, 그 다음 코스를 가야 그 다음 코스인 총리로 가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이끄시는 거예요.
영적인 비유로 말할 때 요셉은 탁월한 택한 백성이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드리는 인간의 모델이다. 요셉이 온전한 한 모델로서 주관적인 구속사역에서 말하는 개인적인 변화의 과정, 또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 변화받은 이후의 모습, 변화받은 후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축복받은 모습, 즉 그렇게 변화되고 훈련받은 한 성도의 삶의 모델로 요셉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서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물질의 노예로가 되고 세상의 노예도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또 어리석게도 바보스럽게 또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꿈, 요셉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령한 비전, 현세 천국과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입혀주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요셉을 훈련하는 과정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불평해요, 안 해요? 전혀 불평하지 않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 불평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사실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먼저 깨달았죠. 보디발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것이다. 심지어 옥중에 있을 때에도 옥중의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중요한 것을 맡긴 것을 본다. 그것은 요셉이 인간적으로 신실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통해가는 것을 주위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보니까 그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감옥에 들어간 간수들이 보니까 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보여주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요, 존경합니다. 그럼 왜 무시하냐? 교회 다닌다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니 이러면서 구박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사와 개인에게 나타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모델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의 모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훈련하면서 항상 그래요. 제가 어떤 모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훈련시켜서 세워가시는지, 그게 제 모델이 돼.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항상 제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 목사를 하나님 저렇게 변화시켜 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변화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여러분도 바로 그 모델이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서 그 모델이 되셔야 돼요.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는 의미의 꿈이다. 즉 우리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환경을 다스릴 줄 알아야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즉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행하여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 자기를 다스려 못 다스려요? 성질 하나 나면 못 다스려요. 그죠? 화나면 못 다스려요. 그런데 뭘 다스리겠어요? 지 하나 못 다스리는 주제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누구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셔야 돼요. 내 안에 혈기,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나왔을 때 주님 이것을 극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고 나를 다스리게 되면 결국 뭐예요? 죄를 다스리게 돼요. 죄를 다스리다 보면 환경까지도 다스리게 되고 환경을 다스리다 보면 결국 마귀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을 잘 다스렸고 또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끝까지 잘 섬겼다. 이것이 신앙의 최고한 모습이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세상을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리로 사랑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이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지금 이 훈련의 장소로 우리를 끌어가신 거예요. 소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라요. 예. 39페이지 본문이로 들어가죠. 자,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6일간 천지 창조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장 1절 2절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 자,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의 시작에 따라서 본석 가운데 우주 또 인간, 안식일, 결혼, 죄, 운명 등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모든 시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초의 천지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예, 바로 이 창조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그 첫 시작, 그 출발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장을 여는 천지창조의 기록은 실로 성경 전체의 역사와 모든 신학의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영원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죠? 바로 이것이 시작에, 이곳에서 출발해서 뭐가 나오냐면 철학이 나오고 이곳에 출발해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지? 고민하면. 근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성경에서 답이 쫙 나왔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가요? 예,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고민하는 거 아직도. 우리가 어디서 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뭘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왜?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들은 몰라. 철학 박사라도 몰라.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한글을 몰라도 안단 말이에요. 한글을 모르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해서 알아. 그러니까 그들보다도 박사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아는 거니까. 즉 보면은 천지 창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창조의 시점이 태초이며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의 모든 존재를 이루는 구성요소, 즉 물질계 전체가 포함되며 시간과 공간 등 물질계의 기초 법칙이 절대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갓 창조된 우주의 원시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는 이미 있던 것에서 뭔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창조가 아니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그게 창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뭐 새 창조, 뭘 창조하자, 뭐 이런 말 쓰죠. 인간은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새롭게 좀 이렇게 발전시켜서 더 좋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일간의 우주 조성 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본달락은 하나님이 6일간의 각 개별적 사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사물들 사이에 질서 체계를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조성해 가셨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 정말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일시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요, 이처럼 점진적으로 조성하신 것은 피조된 우주에는 모든 것이 순서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질서 있어. 그래서 창조할 때도 순서가 쫙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진화론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무질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막 충돌하고 지가 부딪히면서 뭔가 뻥 빅뱅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게 막 번져서 우주가 되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계가 되고, 아이고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뭘 탁 던졌는데 뭐가 쫙 해서 나타나봐요. 근데 그런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쇳덩이 잡아 던진다고 해서 벽 바뀌어서 그게 자동차가 돼서 나오고 뭐 비행기가 쫙 조립해갖고 나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진화론자들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주가 그냥 뻥 터졌는데 그게 막 해서 이 지구가 되고 이 우주 질서가 잡히고 태양계의 질서가 잡히고 말이 안 되는데도 우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참 그 사람도 고집도 세고요. 참 그래요. 자, 6일간의 창조를 좀 더 세분하게 살펴보면 제1위는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의 생존 전제가 되는 빛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랬죠. 근데 이 빛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빛과 전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태양빛, 이건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이건 제4일째에 하나님 태양을 만드실 때 나온 거예요. 이 첫째 날 만드는 빛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모든 우주 생명 존재가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 에너지,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일째는 궁창을 만듭니다. 그래서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닌 존재의 삶의 터전,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요. 그 다음에 3일째는 바다와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에는 식물이 자라게 하셨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4일에는 해와 달과 같은 천체를 조성하셔서 주야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5일에는 물고기와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6일째는 땅의 모든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기 보면 순서가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이 잘 만들어 놓으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셨어요. 만약에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탁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1장 읽으면 야,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고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예. 만약에 하나님이 야 순서가 잘못됐다 야 뭐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죠. 뭐 하다가 야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빈틈없이 쫙쫙쫙 이 진행되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분이구나. 맡길 수 있는 거구나. 내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분이. 이게 확신이 확 드는 거야. 이 창조, 이 질서를 보고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본문에 나타나는 그 날이라고 하는 말이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연 그 날이 오늘날과 같은 24시간 하루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과학적으로 지구의 연대가 수억에서 수십억 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나온다. 이를 욤 이론이라고 한다. 그 욤이라는 건 날이란 말이거든요. 그 날을 이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이제 논쟁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분은
첫째 날, 둘째 날 모두가 다 지금과 똑같은 24시간일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시대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진화론과 많이 영향을 받아서 시대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첫째 날은 그 날이 아니고 오늘날 24시간이 아니라 긴 시대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는 뭐 중생대, 신생대, 뭐 고생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시대를 말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한 날은 그 긴 시대, 한 시대를 말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시대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섞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창조된 게 넷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시대론이고 태양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24시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투표로 결정할까요? 이거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영향을 받은 분들은 시대론을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진화론자는 뭐 끄떡하면 뭐예요? 수십억 년 전, 뭐 수백억 년 전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뼈 하나 발견했다. 그럼 화석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최소한 이건 뭐예요? 몇 천만 년 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리 안 길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나고 죽고 계산 쭉 해보면 겨우 6천년 조금 넘어요. 빠진 거 조금 있어도 6천년 조금 넘는데 진화론 자는 그 막 수십억 년 전 얘기하니까 오늘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혼란시킬 거 없어요. 뭐가 진리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우리는 진화론 진리 안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한편 그 6일간의 천지 창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3일은 배경을 창조하시고 후 3일은 그 배경에서 주역으로 움직일 존재들을 창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창조는 최후의 인간 창조를 정점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항상 그렇잖아요. 뭘 해도 제일 주인공은 언제 나타나요? 제일 마지막에 짜잔 하고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주 모든 만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왜 인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그 2장에서 나와요. 1장에서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이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치밀한 계획과 섭리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주의 창조자요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연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정과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2장입니다. 2장은 첫 안식일과 인간 창조의 재진술과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언약, 또 여자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3절에 보면 안식일 제정과 성별. 자, 보면은 하나님의 그 6일간의 창조 사역으로 천지와 만물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밝힘으로써 최초의 안식일이 지켜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지 창조가 마무리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뭐 일하다가 좀 쉬어 그럼 뭐라 그래요? 잠깐만 이거 끝내고, 그죠? 뭘 하다가 이거 끝내고 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창조 사역을 완전히 끝내셨다, 마무리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복된 날이며 성별된 날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나 안식일 안 지켜. 이 말은 뭐예요? 나 하나님 천지 창조한 거 나 안 믿어. 그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6일간에 걸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온갖 생명체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 움직이는 기쁨과 풍요의 동산이 되었으며,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역을 친히 인정하시고 만물 앞에 공증하시기 위해서 제7일을 안식일로 설정하사 천지 만물로 하여금 그날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다. 실로 이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요 온갖 창조물들에게는 찬양과 친교의 날로서 진정 복되고 거룩한 안식 날이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게 천지 창조하신 날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오늘 주일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어디 주일날 지키라고 하는 말이 있냐. 이제 그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의 기념날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의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의 기념의 날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 우리를 다시 살린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어찌 보면 그날이 뭐냐, 재창조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창조의 날.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천지 창조의 대량 및 인간 창조의 재진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이 나와요. 예, 1장 26절 31절에 보면 인간 창조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장에서의 인간 창조는 전 우주 창조의 맥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천지 창조에 있어서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다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본달락은 인간 창조만을 따로 떼어내서 그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역사, 즉 최초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어진 에덴 동산에서 생활과 그곳에서의 타락과 인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밝히는 구속사의 연관성 속에서의 대상인 인간의 창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아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 창조의 핵심이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따로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여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특별한 동작과 과정을 거쳐서 만든 유일한 피조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특이한 거예요. 다른 것들 다 말씀으로, 물고기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공중에서 다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흙으로 빚어 만드셨지. 근데 인간은 특별히 인간은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특별한 과정을 거치셨다고 말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주권적 의지로 창조된 고유한 영적 피조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신 것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영이 있어야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다른 짐승은
하나님께 예배 안 해요. 걔들은 주인 따라서 예배당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야 있죠. 교회랑 가서 예배 시간에 그냥 꾸리고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걔가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안 해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서 걔는 안 해요. 못해요. 근데 인간은 이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인간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개를 키웠거든요. 뭐 그리 큰 훌륭한 개도 아니고 똥개라고. 근데 이 개는요 이상한 게 새벽에 교회에서 차인벨이 울리잖아요. 새벽기도 오라고. 그러면 이 개가 같이 찬양을 해요. 하고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하고 계속 그래요. 근다고 그 개가 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차인벨이 울리면 저희 어머니가 나와. 교회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걔는 그 참이를 울려야 주인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좋아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영은 없어요. 우리 사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돼. 아시겠죠? 자,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사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신다. 또한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먹을 게 하나밖에 없어. 선택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걸 내가 하나밖에 먹을 게 없잖아요. 선택할 게 없어. 그러나 둘이 있을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짜장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예?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만들면 선택에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선택해라. 그게 뭐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벽한 자유의지를 우리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냥 나면서부터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어렸을 때 선택의 기로가 없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가는 걸로 알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 몰라.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모태신앙이 확 깊어지지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선택의 기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 분명하잖아요. 부모가 반대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막 교회 나가고 매를 맞으면서도 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 의지로 갔느냐 그냥 끌려갔느냐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끌려서 가서 막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정말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야 뭐 해라 라고 해서 억지로 아이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예, 무엇을 내가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순복하고요.
봉사하시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의 언약, 이걸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 18절부터 25절까지면 여자의 창조와 가정의 기원입니다. 자, 본문은 에덴 동산과 언약의 주역이며 당사자였던 인간 창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묘사로 앞단락인 8절부터 17절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인간이 창조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에서 맺었던 구속사적 관계의 원형을 보여준다면, 자, 본단락은 인간과 인간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맺었던 관계의 원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대인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서로 완전한 사랑과 순결 속에서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를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게 그냥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완전한 수평 관계도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이 되었는데, 구속사가 완전히 성취될 천국에서 비로소 이 원초적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또한 본문은 이러한 구속사적 진리와 함께 남녀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보여준다. 즉 남녀는 서로 근본이 같은 존재로서 한 분 하나님에게 의하여 원천적으로 동일한 원리와 구성 요소로서 창조되어서 법적으로 완전한 동등한 인격체이나 남녀 사이에는 창조의 순서에 따른 질서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뭐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여성들은 사우나에 들어가면 나눌 생각을 안 한대요. 왜냐 그러니까 갈비뼈로 만들어서 여성은 고와야 된대. 뭐 이런 말은 하는데요. 원래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다 같아요. 남자와 여자 차이점이 있다면 순서적 차이란 말이에요. 순서적 차이. 남자가 먼저 창조되어지고 여성이 다음에 창조. 이거 뭐예요? 창조 질서상. 자, 여러분도 자녀를 낳으면 그렇잖아요. 큰아들이나 아들이나 뭐 둘째 아들이나 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내 자식이야. 근데도 항상 뭐예요? 첫째, 너는 둘째. 이거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하나님도 남자 여자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지만 순서상으로 남자가 먼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 이유가 뭐예요? 순서상 먼저 태어났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지. 뭐 남자가 특별한 존재, 뭐 특별한 재료를 썼다. 여자는 뭐 하등한 존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순서의 차이뿐이에요. 자, 그리고 남녀는 함께 창조된 원리로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한 가정제도 역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근간으로서 인간을 위한 가장 선한 제도로 두신 것임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말라기 1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담 하나 하와 하나 만들었을까요? 아니라면 영이 유효하다면 영이 수없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아담 하와 딱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한 여자와 한 남자, 이게 기본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4페이지 보시면 영적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여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날을 누리지만 영원하고 안전한 참된 안식은 내세 천국에서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식일은 바로 영원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쉬면서 우리는 영원한 쉴 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기억하도록 만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자, 이 말 속에는 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위까지도 담겨져 있다. 즉 하나님은 여자 없이는 남자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또 여자 역시 남자 없이는 무의미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가정제도가 경시되는 현대 문명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녀의 아름다운 결합을 묘사하는 본문은 영적인 면에서 장차 있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임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결과적으로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에베소에 가면 그렇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라. 아니 부부 얘기하다 갑자기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표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해야 영적 생활도 아주 잘합니다. 왜? 보여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 경드립니다.